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춘데 이렇게들 오셔서 예배하니까 제가 참 좋고, 하나님도 오늘 주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시는 총을 내려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요즘 2달여간 우리 예배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섬기는 자세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특별히 예배에 어떤 자세로 우리는 예배하여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나,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자세에 관해서 우리 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관해서 참 잘 가르쳐 준 것이 말라기서고, 성경 전체가 이제 예배에 관한 말씀이기도 한데,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에 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나중에 모세라고 하는 80살 된 노인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냅니다. 그때 이집트죠. 그 이집트는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데 해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80세 된 노인네 손에 든 거라고 하는 그 양칠 때 사용했던 지팡이, 그거 하나 짚고 자기보다 3살이나 더 나이 많은 그 자기 형 아론을 보좌관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애굽의 바로가 애굽의 왕의 호칭입니다. 근데 애굽의 왕이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 싶지 않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20세 이상 된 장정, 굳이 말하면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동자들만도 60만 명이나 됐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노동력을 지금 착취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바로 편에서는 그들을 해방시킬 의사가 없어요. 물론 애굽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제 바로가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는 너무 죽을 지경이 되면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계속 타협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런데 이제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7번째 재앙이 뭐였느냐면은 우박이 내리는 재앙이에요. 저지난주인가 언제 보니까, 와, 제가 어디 터널 탁 지나고 나오자마자, 여기, 그 서울 내부순환 고속도로라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양재동에서 와가지고 사당동 거기 나오는 사이에 한 1km 정도 잠깐 밖으로 나오는 데 있잖아요. 저는 그 터널에서 아무 생각 없이 탁 나왔는데 갑자기 그냥 탁 하고 차에 뭔 소리가, 이게 뭔 일이야 하고 깜짝 놀랐는데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또 거기서 3km 지나서 여기 이제 터널을 나와서 서울대학교 앞에 나왔더니 또 그게 또 금방 또 그쳤어요. 근데 그 1km 구간, 이야, 그거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박이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면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겨울에 오면 그나마 괜찮죠. 근데 농사철에 그 우박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모든 식물들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랬는데도 안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요즘도 막 우리나라도 보니까 때로 출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나라들 보면 수억 마리가 갑자기 날라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일단 파란 거라고 하는 건 하나도 안 남기고 싹 먹어버려요. 그 우박으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막 다 부러지고 상처나는 것들, 그나마 조금 밑에 싹이라도 남은 건 있는데
메뚜기 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애굽은 곡창 지역이 있는 곡창지대입니다.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또 주업으로 하는 민족이거든요. 좀 서로 다른데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임금님, 바로요, 지금 우리나라가 다 망하게 된 거 모릅니까? 아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붙잡고 있어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시려고 합니까? 우리 다 망했습니다. 빨리 좀 내보내시죠. 그렇게 해서 알겠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또 불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0장 8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이 바로가 질문하는 거예요.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래, 니들이 원하는 대로 나가.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갈 자는 누구냐? 이 바로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는,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은 다 누구로부터 들은 얘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가서 앵무새처럼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건데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아주 분명히 말한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가 확 열이 받아가지고 지금 자기 나라 다 죽게 된 건 지금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냥 버럭 소리를 내지르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를 보내면,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를 보내면, 자녀를 같이 보내면, 자녀를 같이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녀를 같이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다. 약한 것들아, 못 먹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려면 너희는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본래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내쫓아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어린아이와 남녀노소 다 데리고 나가서 우리 예배할 거다. 그렇게 했더니 바로가 지금 콕 집어서 지금 누구를 지금 지적합니까? 어린아이. 그러니까 남녀노소 어린아이 모두, 이들을 모두 지금 데리고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다시 10절에 봤더니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낸다고 한다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저건 결론적인 것인데 본래 말은 저게 이런 말이랍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너희의 안악들과 어린 것들까지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너희 신에게 손이 닳도록 빌어보아라. 될성 싶으냐? 잊어보니까 너희들이 못된 음모를 꾸미고 있네? 라는 말이죠. 이것을 이런 뜻이랍니다. 또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우시기를 바란다, 이것들아 라고 비꼬은 거예요. 그 일이 있나 보자, 내가 그 일을 허락하나 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결론으로 말하면 만약 어린이를 너희와 함께 보내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결과를 있게 하는 것인데 내가 그 꼴을 볼 것 같으냐? 라는 말이죠. 신기하죠? 보세요. 바로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지금 바로의 제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걸 어찌하든지 방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방해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바로의 목적은 지금
자기 나라가 잘 되는 걸 바라는 거지 하나님을 존중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걸 원하지 않는 방법을 지금 제안하는 거라고요. 그 제안이 뭐냐? 아이들은 그냥 둬라 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냥 둬라. 그리고 너희 장정만, 남자 어른만 나가서 예배하라 라는 거죠. 이것은 지난주에 뭐와 같냐? 야,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지 않았냐? 드려라. 여기 애굽에서 그냥 드리라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드리려고 했다면 진작 드렸죠. 지금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신 애굽 백성들이 있는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우리들을 돌로 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나가서 예배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부모를 모시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뻔합니다. 예배를 하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에 75살까지 같이 살았는데 그동안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랬는데 나오자마자 아브라함이 시작했던 건지 무엇이합니까?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굳이 말하면 우리 여기 지금 학생들도 나와 있는데 친구들이랑 놀다가 야, 나 여기서 좀 기도 좀 해야 되겠어. 우리 같이 좀 기도할래? 하고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러면은 머리에 돌이 들은 아이라고 그래서 또라이라고 그래요. 아니 뭐 이렇게 돌아버렸나 이렇게. 그래서 또라이. 바보 취급당합니다. 친구들에게서 왕따당합니다. 저건 정신없는 인간이라고. 근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래 봐요. 그것 갖고는 교회에서는 누가 시비하지 않아요. 여기 교회 와서 우리 다른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친구가 예배 안 드리고 다른 행동하면 그 아이가 오히려 이상한 거지. 그런데 그때도 바로는 말하잖아요. 하다 안 되니까 그래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멀찍이는 가지 마라 라고 요구하잖아요. 이것은 애국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라. 세상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라. 죄와의 관계도 즐거움도 계속 유지하면서 하라 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혹은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애굽에서 나가서 드리겠습니다. 세상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듯이 자녀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현이 엄마 권지영 권사님이 환희를 너무 좋아하니까 동현이에게 용돈 10,000원 주면 환희에게는 30,000원 주고 동현이에게 돼지고기 1번 사주면 환희에게는 2번 사주고 아마 요즘 다 그렇게 했을 거야. 동현아 맞지? 응? 죽었다 깨나도 그 일은 없습니다. 그 일은 없습니다. 여하튼 좋은 건 잘 감춰뒀다가 애들 친구 가면 그때 내놓으려고 하지 제일 좋은 걸 애들 친구 왔을 때 그때 내놓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건 신앙 있는 저도 그래요. 좋은 건 감춰뒀다가 제안해주고 싶어 하지 딴 사람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거는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좋은 것은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거기다 놔두고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 제사 드리고 그곳에서 계속 열심히 제사를 해야 되는데 제사를 그 다음에 포기하고서라도 자녀가 있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바로는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보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적당히 좀 믿어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그러는 거죠. 너희들 우리와 관계할 거 다 잘하면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 가족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의 친구들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직장 동료들이나 상사들과 우리는 부닥칩니다. 일정을 계획할 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관계가 우선이면 우리가 그들에게 양보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보하지 말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와 어른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말을 누구 입에서 나왔느냐? 바로의 입에서 나왔어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상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큰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 줄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당연히 그걸 요구할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도 불신자가 알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왜 포기하느냐는 것이죠. 우리도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만 필요함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에 우리가 예속되어서 그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비굴한 태도를 우리는 버리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심하셔야만 됩니다. 잘 아셔야 되는데, 세상의 요구,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요구, 바로의 요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요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생각에서는 말하지 않는 요구라는 생각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구나 직장 동료들이 우리들에게 적당히 믿어라, 그리고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압니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압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우리를 위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만 명이라는 노동력이 지금 그 자녀와 함께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대로 임금 주지 않고 그들을 지금 오랫동안 착취하고 있었는데, 그 노동력을 잃는 것이 싫어서 지금 엉뚱한 이론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세상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이 부분에 속상해하는지 압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세상에 우리 스스로가 잘 조화를 이루고 관계성을 가져야 된다는 이상스러운 이론을 펼치면서 비굴하게 그들의 비유를 맞추며 아부하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왜 그렇게 아쉬워해야 되는지, 저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에는 정말 한국교회의 어머니들, 그 권사님들, 그들이 그때 그 교회에 나오는 많은 인원들은 학식도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 공부라고 하는 것은 3일 동안 한글 배운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야, 나는 3일 배우고 한글을 깨우쳤다. 너는 지금 학교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한글도 못 읽냐? 나 진짜 세종대왕님 너무 원망스러우냐. 나 그때 국어책 못 읽어가지고 정말 학교만 가면 그 담임선생님 잊어버리지도 않아. 생김새도 기억이 나. 전봉준 선생님
저처럼 머리 나쁜 사람이. 저 또 못 읽었다고 그때 실내에서 신던 슬리퍼가 있었어요. 그 고무로 된 거, 이렇게 얇은 슬리퍼. 옛날에는 병원에서 이렇게 신던 것 같아. 그걸 벗어가지고 그 슬리퍼로 우리 이제 여름이니까 반바지였거든요. 여기 종아리를 얼마나 때렸든지, 아유, 진짜 어렵더라고, 그거 한 걸. 그리고 또 어려운 거 있어. 구구단에 올 때, 와, 그거 왜 이렇게 힘들어갖고, 고생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와, 머리가 나빠서 그래. 근데 저희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나가셨어요.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나가셨어요. 기도 소리 들으면은요, 정말 기가 막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5대양 6대주가 뭔지 학교에서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기도에서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5대양 6대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연이에게도 복을 주셔서 5대양 6대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게 다 어디서 들은 거냐? 머리가 될전정 꼬리는 되지 말게 해주시고, 그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다 어디서 들었느냐?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서 들은 거예요. 들은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만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전국의 어머니들이, 교회 다니는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셨지. 철야 기도하면서 기도하셨지. 무슨 일만 있으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금식하지. 그러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때 한국교회가 부흥했고, 우리 대한민국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어머니들의 기도에 따라서 세계를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어쩌면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하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머니가 막 그냥 신앙이 제일인 것처럼 그렇게 가난에 찌들어 죽겠는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대에 들어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수없이 들어봤어요. 권사님들이, 교회 다니는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빠들도 이제 자녀 교육에 개입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테니까 너는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해. 대신 그렇게 해서 예배의 참석보다 공부하는 데에 부모님들이 더 관심을 가졌고, 예배하는 내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부에 성공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집에 뒀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집에 있었고 학원에 있었고 학교에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이고 신앙보다 우선적인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한국 교회가,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떠난 그들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돌아오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교회를 떠나고 텅텅 비었어요, 젊은이들이. 그런데 그것을 누구도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도 알아요. 너희 어린아이들을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돕게 하는 것과 같다. 그 일을 내가 이루어줄 수 싶으냐? 라는 말이에요. 못한다.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할 테니 너는 집에서 공부해
라고 하는 말로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빙이라는 데가 옆에서 내가 거기에 묻지도 않았는데 답이 됐더라고요. 이런 무례한 질문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또 모든 걸 어떻게 해서 훈계하면서 다시 겸손하게 예의 갖춰서 이렇게 정확히 질문을 다시 해 주십시오. 그렇게 책망하는 게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는 그 내용이 어디에서나 전 나올 줄 아는 그런 내용이 뜰 줄 알았는데, 조윤기 목사님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믿음에 대한 정의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설교문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잖아요. 야, 조윤기 목사님 설교 은혜롭더만요.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굴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찾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에 관해서 설교한 설교문을 제가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한나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 이야기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것을 제 관점으로 한번 찾아서, 그래서 제가 이 한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혹시 아시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를 판관이라고도 해요. 사사는 무엇이냐? 제사장, 교회의 목사님이 나라의 왕 역할도 지도자 역할도 감당하는, 그걸 갖다가 제정일치 시대의 통치 제도라고 말해요. 제사장과 정치, 교회의 지도자가, 종교의 지도자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시대의 지도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제정일치 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사사전 전체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끝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시작이 되는데, 초대왕 사울왕과 두 번째 왕 다윗 왕을 직접 왕으로 세운 사람이 또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바로 앞에는 누가 사사였느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러한 이스라엘의 총태로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제사장이고 또 통치도 하고, 엘리 제사장은 또 이스라엘 사사 전체 중에 제일 못난 사사입니다. 그 시절에 에브라임 출신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분인나가 있고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분인나는 아기를 쑥쑥 잘랐어요. 근데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 신앙이 좋아서 매번 절기 때마다 실로라고 하는 곳에 예배 처소가 있었어요. 거기에 엘리 제사장이 거기에서 머물면서 제사를 집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갈 때마다 이 분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마음속을 뒤집어 놓는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못 낳는 자기의 신세가 너무 괴로워서 좌우지간, 지금으로 치면 교회죠. 교회만 가면 막 엉엉 울면서 이게 기도인지 뭔지 신세 한탄인지 뭔지 그냥 그렇게 기도만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이방 며칠 동안 밥을 아예 못 먹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어. 왜냐하면 그 분인나라고 하는 그 아내에게도 그 자녀들 목까지 전부 제사 몫을 줘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물을 2배나 많이 줍니다. 분인나가. 그리고 그렇게 위로하고 안타까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분인나 참 좋죠? 여보, 당신은 나에게 10 아들보다 더 귀해. 그러니까 제발 좀 힘을 내고 밥도 먹고 좀 이렇게 좀 하자. 그래도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만 가면 한 번도 밥을 안 먹고
그냥 울다만 우는 거예요. 또 그날도 그렇게 계속 울고 통곡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 못난 엘리 제사장이 봤어요. 이게 끊임없이 그냥 한나절 동안 계속 울고 있으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저거 술 취했구나, 저게 술주정이지, 저게 뭘 저렇게 중얼거리고 그냥 하루 종일 나가서 못 참고 가봤어요. 야단을 쳤어요. 왜 여자가 이렇게 응? 술주정이 심하냐?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님이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코 말하는데 제가 포도주 먹고 지금 술 취해갖고 술주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차저차 이러한 사정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갖고 너무 억울하고 이 원수 좀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은 그때 어떻다고 성경에 나와 있느냐,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계시가 없고 좌우지간 전체가 지금 신앙이 타락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한나에게 복을 주셔서 또 반드시 기도한 것들을 허락해 주길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나는 그 기도를 듣자마자 아멘 하더니 갑자기 근심이 확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조영규 목사님은 이 부분에 이렇게 언급하죠. 저도 똑같이 언급했었죠.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오는 거느냐,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오면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어느 때까지 하냐, 불안하고 아직 원통한 마음이 안 가셨으면 아직 기도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더 기도해야 돼요. 막 기도해서 억울하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것이 사라질 때까지, 어느 때까지,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기도하다가 금방 일어나거나 그냥 스치는 듯이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내걸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응답을 누리고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기도해서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영감을 갖고 기도를 했는지도 난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도 안 믿어져요. 근데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확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냥 갑자기 평안해져 가지고 이제 웃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제사 잘 마치고 들어왔어요. 정말 1년 후에 아기를 낳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줬느냐,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라고 줬어요.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 한나가 기도한 내용이 저를 크게 감동을 줬어요. 오늘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이렇게 돼.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것은 약속했다는 거예요. 아직 지금 막 울을 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만약 주신다면, 신기하죠? 내가 아들 주시면 그걸 잘 키우고 본때 있게 내 분인 날을 그냥 확 기꺾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의 평생에, 내 아들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바로 드리겠다. 내 자식으로 내 품에서 그 자녀를 보지 않겠다. 그 아들을 보지 않겠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머리를 깎지 않겠다. 이것은 이 머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머리를 깎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치는 사람들의 어떤 의존적인 표이기도 합니다.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임신도 안 됐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그렇게 키우겠다고 먼저 약속한 거예요. 지금 말하면 목사님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젖을 뗐어요. 애기 나서. 젖을 떼자마자 그를 데리고 이제 24절부터 보니까 다시 또 그 엘리 제사장에 있는 실로의 그 예배처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드리면서 그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젖됐으니까 그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추측할 땐 그냥 한 5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아예 떼어서 그냥 성전에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제사장 돕는 그러한 일로 그를 보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결단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400여 년 역사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사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초대왕과 2대 왕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지금 우리는 기도하여야 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 가족의 구원과 자녀의 구원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구하셔야만 합니다. 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우리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억울한 한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정말 무례하고 원칙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재판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화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재판관에게 가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가서 말하니까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들으라. 뭐라고 말했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원한을 끊이지 않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죠. 조용히 목사님 설교문에 이러한 예화가 들었어요. 그때 너무 재밌어서 오늘 제가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진주를 떨어뜨렸대요. 이것도 아마 여자일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끈질기게 하지. 남자들은 이렇게 끈질기게 못해. 해변에 도착하자 당장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퍼내기 시작했대. 바닷물을. 며칠이고 물을 퍼내고 있는데 자라 한 마리가 기어나와서 당신 뭐라는 거요? 물었더니 바닷물을 퍼낸다. 왜요? 진주를 찾으려고 한다. 언제까지 풀 건데요? 바닷물을 다 마르게 할 때까지 푸겠다 그랬어요. 자라가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물속으로 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진주를 기필코 찾아가지고 입에 물고 나왔습니다. 그 내버려 두었다가는 자기가 죽겠으니까 바닷물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살아요? 이런 동화책이 있었답니다. 물에 빠진 진주를 찾는 동화 이야기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예화지만 그러나 진주를 찾기 위해서 바닷물을 다 퍼겠다는 그런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빠진 진주를 찾을 수가 있었다는 예화와 같이 우리 모두가 간절함이 있어야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가 학원을 안 가고 학교를 안 가면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유, 요즘 자녀가 어렸을 때 젖먹일 때 그때 내 품의 자녀지
잘하면 내 자녀가 아니야. 내 마음대로 못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냥 우리 편대로 죽여버리겠습니까? 밟아버리고 죽여버립니다. 그거. 교회 안 가면은요. 애들 그냥 둬. 왜 그렇게 교회 가지고 애들을 괴롭혀? 그냥 두라니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정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지금 돌이켜서 우리 울며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셔서 못 박혀 죽임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울면서 따라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들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심판날이 이르는데 그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녀가 너희 자신이 지옥 갈 때 그 고통을 보면서 부르짖고 고통당할 그때를 생각하고 기도하라. 생명 내걸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울어야 될 때입니다. 나와 나의 자녀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여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불어주셔서 그러한 큰 은혜가 되어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내걸고 기도하여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을 이루시는 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면서 말하는 것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앞장서서 그걸 우리가 실천합니다. 내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내 자녀들을 교회가 관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함께 하사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은총을 다 받는 저와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또한 속히 응답해 주시길 바라고, 진심으로 기도했다라고 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은총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총 내리사 우리 자신들의 신앙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울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응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면서